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혼자 이렇게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분이 격려해 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실 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연휴 시작이 됐는데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밝게 웃으면서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할 때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격려하고 싶었는데 아까 찬양팀 다 어디 가셨나요? 지금 여기 계신가요? 계신가요? 인도하신 전도사님도 계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찬양 같이 하신 분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한테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전라도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저 여기 담임으로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또 하나 정말 힘든 건 반주자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열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요 반주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 주의 소망교회는 반주자도 있으시고 싱어도 있으시고 매주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좀 저쪽 보십시오. 조금 멋쩍고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또 나오십시오. 또 계세요? 예, 오세요. 우선은 한번 박수로 감사의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그리고 이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 집사님 가정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좀 잠깐 좀 같이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 금요기도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들어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 채워주셔서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평강과 이 땅의 풍요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기 계신 주의 소망교회 하나님의 은혜받아 합당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로 함께 박수로. 네. 오늘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오늘 9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9절에 보면 그러면 방송하시는 분 우리 9절을 딱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PPT 부탁드려요. 네,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아담을 부르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이 물음은 뭐냐면요, 아담아, 너의 정신머리 어디 있니? 아담아,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떻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아담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엉뚱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난 두렵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장소나 공간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뭔가 오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평상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었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근히 감싸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보호자이시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한 보호자이시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벗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뭐였습니까? 당연히 너는 평안해야 돼. 당연히 너는 행복해야 돼. 당연히 너는 나로 인해서 만족해야 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존재했을 때 누리는 오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작동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이런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호막을 벗어버렸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보호막으로 덮여 있으면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보호막을 깨버려라. 그 보호막에서 나오기만 해라. 이것이 마귀 사단의 목표였던 겁니다. 마귀는 보호막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한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뱀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감히 어디라고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속임수,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깨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그 보호막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다. 선악과만 먹으면 너의 인생 끝난다.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마귀 사단의 관점, 중간에 있는 인간의 관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선택할 것인가? 뱀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봅니다.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제발 먹기만 해라. 제발 먹기만 해라. 그러면 내 목표는 이루어진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버리죠. 하나님의 보호막을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을 보호할 방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스스로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깼습니까? 보호막을 깬 거는 본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본능적으로 안 거죠. 이상하다. 뭔가 오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왜 두렵지? 왜 걱정되지? 왜 염려되지? 이 오작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깨지면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너 혹시 잠시 뜸을 들이시고 물어보세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했니? 선악과 먹었니? 정말 너희 스스로 보호막을 깨버렸단 말이냐?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단 말이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빠르게 판결하세요. 뱀은 저주를 받아 기어다녀라. 흙을 먹어라. 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저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뱀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죠. 뱀이 올바른 얘기를 했다면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옳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말도 섞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사단은 하나님한테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거짓만 얘기하는 존재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근근히 먹고 사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람을 이길 수 있으니까. 보호막이 사라진 이상 뱀은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슬프지 않았어요. 사람 안에서 심지어 기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고요. 이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마귀 사단은 절대로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것만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있고 마귀 사단이 악함이 있고 그 중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시면서 너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뱀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속제자 베드로가 깨닫고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사단은 절대로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위축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마귀 사단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 사단은 끝까지 사람을 쫓아다니며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기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사람 안에 기생하는 증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귀 사단이 죄악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두려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밤에 잠이 안 올까요? 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강박관념에 빠지게 된 걸까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대1을 해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잔대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요? 근데 왜 잠을 못 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사님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는 않으신단 말입니까? 체념하신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예요? 마귀 사단은 이렇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전능이라는 단어는 내가 잠자는 거 빼고 전능, 이게 아닙니다. 강박관념에 빠진 거 빼고 전능,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이거 빼고 전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전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체념하고 있는 영역은 이미 마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난 너를 보호하고 있었고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서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보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볼 겁니다. 전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속리산에 갔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속리산에서 본 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이걸 보면 조금 있다가 성경을 읽을 그 말씀들이 아주 깊이 잘 와닿게 될 겁니다. 방송 혹시 준비되셨으면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배가 통통한 사마귀 한 마리가 산청 계곡을 헤매고 있다. 녀석은 지금 물을 찾고 있다. 사마귀는 땅에 사는 곤충이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투신 자살이라도 한 것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족,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갓이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아마 여러분 연갓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 연갓이는 곤충들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합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안에서 자라고 난 다음에 뇌까지 지배를 해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제가 속리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러 갔다가 사마귀가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왜 저러지? 근데 물가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제가 우리 딸하고 아내하고 잠깐 얘기하고서 아 날씨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얘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살한 거야? 뭐지?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저 꽁무니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저 안에서 기생하면서 조종한 거죠. 여러분, 이 연갓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이 현실적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귀 사단은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너무 확연한 건데 우리는 이것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마귀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마귀 사단은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요. 저 사마귀가 글쎄요 한 5cm 정도 될까요? 근데 어떻게 1m 넘는 것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1m 되는 것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이 들어가서 사마귀를 지배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니? 너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보호했는데. 얘야, 난 다 알고 있지 않니? 너를 지배할 저 마귀 사단의 죄악과 거짓과 그 탐욕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문을 열었단 말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은 이런 빛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까지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햇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면 희한하게도 멀쩡한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치면 내면 안에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죄악으로 살아왔었던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저 연가시는 죽어요. 내 내면 안에 있는 거를 연가시가 죽는 게 아니라 사마귀가 죽어요. 다 빨아먹고 나왔기 때문에 사마귀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저 영상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파고 들어온 마귀 사단한테 빼앗겨버린 이 영역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짜리 전능이 되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전능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전능입니까?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얘기하자. 그건 내 영역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에서만 전능을 찾으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는데 그 응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시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기도했는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전능의 영역에 포함된 걸까요? 아니면 배제한 걸까요? 근데 저는 그 이전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셨고요. 전능의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강, 기쁨, 은혜, 감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 단계로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냥 만족감만 누리는 거지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공들여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을 때는 감히 사람을 해코지할 존재가 없었어요. 사자도 전걸도 코브라도 나에게 두렵게 할 만한 존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 내 밑에였어요. 심지어 마귀 사단도 날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버린 이후 어떻게 돼요? 사람은 더 이상 강한 자가 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죠. 강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진정한 전능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시 보호막을 입는 거예요. 보호막을 입어서 다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보호막을 다시 입는 방법 뭡니까?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님, 나도 보호막으로 다시 입고 싶고 보호받고 싶다고요. 밤에 걱정 없이 잠 좀 자보고 싶다고요. 염려 좀 하나님 앞에 진짜 좀 맡겨버리고 싶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구원은 예수 믿는 지금 이 시간부터
천국 가는 저 과정의 모든 통짜로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PPT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간다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지킨다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사면된다는 뜻도 있어요. 위험, 마귀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포도주나 재물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많은데 제가 좀 추려온 거예요. 심지어 턱수염, 지금은 뭐 턱수염 괜찮습니다만 예전에는 턱수염은 남자의 상징이지 않아요? 턱수염을 보존한다는 뜻도 구원의 단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된다면,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방법,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간다면 그럼 나머지 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이건 그냥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예수는 다다, 예수면 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는 천국 갈 때만 써먹는 거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가 된다면 당신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으로 당신 앞에 존재할 겁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보호막을 입게 돼요. 마귀 사단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계속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시켰어요. 해보시라고. 잘 안 하세요. 어떤 분은 6주가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시간씩 설득했어요. 자, 2달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때리칩시다. 예수님이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그 문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빼고 믿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if예요. if. 뭐뭐 하면 주겠다예요. 많은 분들이 뭐뭐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하지 않고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전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장난꾸러기였어요. 아까 그 친구도 장난꾸러기 같은데, 이 장난꾸러기 아이가 자기 몸을 잘 지탱하지를 못하니까 서랍을 열려고 낑낑 애를 쓰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근데 몸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랍 속에 손이 꼈어. 근데 더 웃긴 건 자기 몸이 말을 안 듣니까 자기 몸으로 서랍 낀 손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럼 여기서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서랍에서 손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서랍에서 손을 빼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손 빼면 돼요. 여러분의 위험? 보호막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면 다더라. 예수가 너의 구주가 되면 다더라. 근데 정말로 그거를 시인하니까 되더라 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불과 20-30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면 다인 존재, 예수면 행복한 존재, 예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세상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예수쟁이들이었다고요.
언젠가 예수가 사라졌어요. 이론만 남았어요. 상상만 남았어요. 사회적인 통념만 남았어요. 세상의 흐름만 남았어요. 전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불과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전 목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집사였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툴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저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던데? 제가 전제 조건을 빼먹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도 하고요. 저 11조도 하고요. 저 감사헌금도 하고요. 할 거 다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세요?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곰곰이 읽다가 전제 조건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방법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그 아빠가 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야, 손을 빼. 네가 누르고 있는 거지 남이 누르고 있는 게 아니야. 손을 빼. 근데 얘는 못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신앙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이게 믿으면요 그대로 합니다.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떠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의 등장과 함께 성경을 그 관점으로 봐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마귀는 무조건 보여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보여집니다. 숨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다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라. 그러면 네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보여질 것이다. 어떤 분은 빨간불에 차 확 지나간 거 가지고 회개하세요. 도덕적인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비로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 닦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분명 오늘 저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거고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해결할까? 내가 정말 너의 구주가 맞느냐? 너의 걱정과 근심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마음문 한번 열어볼래? 라고 주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 불과 25년 전에 그거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살만했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로 더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 마귀가 떠나는데요, 마귀만 떠나는 게 아니라 죄악도 떠나고요, 그렇죠? 나를 마비시켜서 전능에서 제외됐던 영역도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영역이 되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니 바울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하늘로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쟁이를 주고 가셨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는 티 자꾸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럼 저 뭐 어느 회사 IBM 다닙니다. IBM 회장님 어떤지 아세요? 그 뭐 사장님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주인에 대해서 자랑을 하잖아요. CEO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전도는 가서 전도용지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살만 납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점점 아멘 소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일대일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잠을 못 주무셔서 제가 물어봤죠. 정말 전능 맞습니까? 입에 발린 전능 아닙니까? 때로는 뭐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훅 고춧가루 한번 뿌려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얼굴색이 변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첫 번째, 새벽 예배 못하죠? 새벽 예배 못하는 거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집에 공간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간, 급하면 기도하는 공간 하나 만드세요.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옮겨도 되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일단 만드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물어봤어요. 했어요? 안 한 거죠, 뭐 그죠? 일주일 있다 또 물어봤어요.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때로는 6주, 때로는 2달 걸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쟁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왔어요. 커피 마시러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는데 왔는데 저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그 시간에 만났는데 이분이 훨씬 일찍 왔어요. 얼굴이 확 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죠. 그때 있잖아요. 제가 창문도 열어놨어요. 비 들이쳤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요. 있잖아요. 제가 비 온 것도 모르고 잤어요. 저 그냥 푹 잤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면증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 일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분 강박관념, 손톱 막 뜯고 뭔가 잘못될 거라는 그 강박관념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가서 확인하고 밤에 가서 확인하고 노는 날 공휴일에도 가서 회사 가서 확인하고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바뀔 수는 없는 걸까요?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도 2달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소위 우리의 선배들이 했었던 예수쟁이가 되니까 이분 역시 기도하는 공간 만들었고요. 주구장창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당신 말고 내 이 강박관념을 나의 이게 공황장애를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구장창 예수를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손톱이 멀쩡해졌어요. 손톱이 멀쩡해졌다고. 안 뜯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뭘 바꾸고 싶습니까? 뭘 체념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마음으로 나의 걱정과 근심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된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죠. 기도 제목이 3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딱 외쳤을 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2달 걸렸다고 그랬죠.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이 너무 뛰어나신 거야. 믿어지면 얘기할게요 하고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말하다가도 믿어지는 거. 믿어져서 말할 수 있지만 말하다가도 믿어지는 거. 웃겨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웃다 보니 억지로 웃다 보니 웃긴 일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 아시죠? 이 2가지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마라. 세상의 흐름을 믿지 마라. 지각을 믿지 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예수님은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3번째, 예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실 겁니다. 반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악이 나오는 겁니까? 음악이 나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